오늘은 복 있는 사람 역대하 15장 말씀입니다. 14장에서 구스 사람 세라의 군대에 대한 남유다의 승리에 이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선지자 아사랴가 승전하고 귀환하는 아사와 남유다 군을 맞아 개혁을 독려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그에 따라 제2차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있습니다. 아사의 성숙한 신앙과 이로 인해 왕국 부흥이라는 흐름 속에서 15장 전체의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를 찾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4절, 12절, 13절, 15절에서 5차례나 반복하며 크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4절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으매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12절입니다. 그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찾기를 언약하고.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의 삶의 특징이 바로 여호와를 찾는 것이었습니다. 보러 귀한 이후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여호와를 찾는 신앙의 열정이 점점 식어져 갔던 백성들을 보면서 그들에게 지속적으로 여호와를 찾아 아사 왕의 삶을 신앙의 표본으로 제시함으로써 여호와 신앙의 회복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에서 유다로 돌아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버림받은 원인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우상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벽을 수축하고 성전을 재건하였으며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를수록 그들의 그러한 신앙의 열정이 식어져 갔습니다. 그래서 아사의 모범적 삶을 그들에게 제시함으로써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사와 같이 여호와를 찾는 자는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보상은 결국 상급이요 평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7절 말씀해 보면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니라 하니라.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남유다가 세라의 군대의 대승을 거두고 돌아오는 시점에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성숙한 신앙을 치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종교개혁을 통료하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함은이란 표현에서 암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백성들이 여호와 신앙이 아사왕의 즉위 초에 비해 상당히 쇠퇴한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다시 한번 보면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그렇다면 2차 개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고 또한 번제단을 제거했고 언약을 경신했습니다. 먼저 아사는 이스라엘의 전 지역의 가증한 물건들을 다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이 세웠던 제단을 보수했습니다. 그리고 보수한 제단에서 모든 백성들과 함께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희생 제물로 드렸습니다.
아사 왕이 하나님과 함께 하심을 보고 많은 백성들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8절입니다.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11절입니다.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9절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었더라. 아멘. 그리고 아사 왕은 백성들과 함께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찾기로 언약을 갱신하며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러한 계획으로 아사 즉위 15년에서 35년까지 2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의 시대가 주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입니다.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 자는 대소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14절입니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15절입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아사 왕의 종교 개혁의 특징이 있습니다. 아사 왕의 2차 종교 개혁은 1차 종교 개혁에 비해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이라는 것이 특징적인 것입니다. 1차 개혁은 주로 나라 안에 있는 주상을 제거하고 외적 개혁에 치중했다면 2차 개혁은 우상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백성들과 더불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라는 언약적 차원으로 보다 근원적이고 내적인 개혁으로 발전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사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물론 역사는 동일하게 반복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물인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뜻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선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악한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사가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아사 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동일한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사시겠습니까? 순종하는 삶입니까? 아니면 불순종의 삶입니까? 선택은 저와 여러분의 몫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선택함으로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아사 왕과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지자는 더더욱 주가 된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 선지자의 말에 응답하여 더 놀라운 실질적이고 근원적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개혁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개혁을 이루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으로 허락하셨던 하나님을 또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가? 아니면 그 말씀에 불순종으로 살 것인가? 선택은 우리에게 달려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아사왕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놀라운 역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오늘 한날도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